샬롬, 일주일간 잘 보내셨습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벌써 사순절 5째 주일이고 다음 주 종료주일과 고난주가를 맞이해서 사순절이 끝나게 되고 소망의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작은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날 때까지 주님과 함께 영광을 이루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끝은 전부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를 마지막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승리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때가 언제인가? 우리 지나온 인생이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의 젊은 때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1장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 청년의 때,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을 기억해서 성령 역사를 마지막까지 완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는 5장 13절에서 모든 사도 요한의 메시지가 결론 맺어지고 14절부터는 부록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부록은 그냥 잊어버린 것을 그 뒤에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을 컨펌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주는 더 귀한 금과 옥조 같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성령 역사가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승리를 선포하게 되고 힘과 능력과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귀중한 말씀이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의 생명으로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 두 가지 종류의 죄악을 사도 요한이 인생의 그 모든 경험과 성령의 역사를 통틀어서 초대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전해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종류의 죄악을 우리가 평생 만나게 될 텐데, 한 가지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은 모든 것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도 맞습니다. 모든 죄악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불의는 죄다라고 17절에 분명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디키아라는 이 말 자체가 옳지 못한 행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굳이 16절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우리에게서 무엇이 하찮은 것인지를 분명히 나누어서 우리가 부수적인 것에, 하찮은 것에 발목 잡혀서 가장 귀한 것을 놓치지 않길 바라는 이 사도 요한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런 굳건한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우리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주고 교훈으로 남기듯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서 두 가지 죄악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게 하시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라는 솔로몬의 지혜를 누린 저와 여러분이 되고, 소중한 것을 알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긴 말로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받지 못할 죄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명확하고 이것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개념인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누고 복잡난해한 그런 주제가 달리고 살인죄나 또 하나님 앞에 그 세상적으로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그런 모든 죄악이 용서받지 못할 죄고 그 외의 죄는 일반적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그러한 표현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진리가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분명하고 그것은 세상의 법정의 진리와는 다른 것을 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므로 구분되는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우리의 불의, 우리의 무지에서 나오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고 짓는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로 오지 않는 것, 그래서 그의 불의가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꺾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죄악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깃들게 될 때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은 무엇인가? 이것은 알지 못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 알면서도 지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알면서도 하나님의 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고 그들은 거만했고 그들은 교만했고 그들은 위선적이었고 그들은 허영이었고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비틀어낸 것처럼 그러므로 이것은 세리와 창기 같은 그런 죄악이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 같은 죄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불신자들에게는 희망이 있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사두개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그 말씀 우리가 마음에 정말 귀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바리새인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귀한 사순절이 되고 우리 가운데 진정 모든 묵은 것이 기경되어서 성령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생명에 도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엄한 성령의 말씀을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히 구분하면서 이야기한 답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단호합니다. 분명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악들, 우리 불신과 우리 무지 가운데서 오히려 닥쳐오는 모든 죄악들은 우리에게서 구하라, 돌이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그들을 권면하여서 그들의 생명으로 그들의 진리로 그들을 구하라.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삶으로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열어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이 똑같은 죄악을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마지막 권고 가운데 가장 뼈아픈 충고를 하고 있는 것에서 저 여러분은 충격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가장 심각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는가? 성령을 거스르는 죄, 하나님을 진정으로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는 어떻게 하는가?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것까지 구하라고 너희에게 권하지는 않겠다. 왜입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모세 율법을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죄가 맞지만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우리가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핵심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의 가장 핵심과 그것의 맹점과 그것의 치명적인 독성은 그리고 죄악성은 그것의 가장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눈물 흘리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죄악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은 범죄는 불의는 우리의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저지르는 우리의 죄, 우리 확신, 우리 중심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떨쳐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헨리 나우에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그의 책에서 더욱더 넓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넓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선적인 신앙은 비없는 구름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말라버린 개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해들이 가깝기 전에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깝기 전에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바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가운데 이루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죄악을 두 가지 죄악을 이제 알았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악과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핵심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으심이 있고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고 우리에게서 생명과 진리가 있고 우리에게서 사망과 고통이 있고 사탄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서 공존한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갈까요? 어떤 길을 가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바른 출발점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볼까요? 바른 출발점 안에 다시 서자. 우리가 육상 경기를 보면 스타팅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타팅 라인, 우리가 모든 경주자들이 서서 이 심판의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스타팅 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스타팅 포인트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끝나는 것을 피니시 라인 또는 피니시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타팅 라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볼 수 없지만 옛날에 많은 우리 초등학교와 국민학교 때 운동회가 있을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지만 가끔가다 우리 추억에 정말 우습게 우리가 정말 귀엽게 보았던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저학년들이 또 유치원생들이 이 출발점 선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엉뚱한데 서 있거나 반대로 달리는 일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서 정말 크게 웃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이것은 우리에 있어서 정말 귀중한 교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다시 스타팅 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에 우리 발을 들어놓고 시작하는 출발점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고 또 주님께서 출발 신호를 보더라도 엉뚱하게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의 이 귀여운 착각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수정할 수 있으나 우리 어른들과 우리 신앙인들의 이 출발점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서 주님의 신호를 기다리거나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것은 결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고 치명적인 우리의 가장 최악의 상처가 되어지고 최악의 모습이 되어지고 생명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 없는 세상과 같은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는 순간이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사탄의 마지막 무기인 죽음을 깨고 우리가 부활하는 이 귀한 시간에 반석이신 우리 주님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 출발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첫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께서 달려오기를 바라는 그 길 가운데서 첫 출발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여서 첫 출발을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가운데서 우리 모든 것이 시작되므로 우리 모든 것에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에게 묻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출발점 안에 서 있습니까? 주님의 생명의 신호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는 특별한 주님의 비전과 우리 소명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우리 생명은 반복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른 출발점 선에 서서 엉뚱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직진하여서 우리 주님께 달려가서 우리 모든 것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가장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 가운데 시작해서 그것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것에 가장 좋은 곳에 서서 0점 잡힌 그런 총알이 관역을 뚫듯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로 바른 출발점 앞에 섰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모든 말씀을 육상 경기와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상 선수가 달릴 때 우리가 육상 트랙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육상 그 레이스 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1번 주자부터 8번 주자까지 우리가 달릴 때 우리가 달릴 수 있는 주자가 쭉 가야 될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출발점부터 결승점까지 레이스 라인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달리게 되어져 있고 그 금을 밟거나 옆으로 넘어가거나 또 엉뚱한 곳으로 달리면 그는 실격되어지고 그가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왔을지라도 그리고 끝까지 결승점을 밟았을지라도 그 기록은 인정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도 또한 운동회 때 그런 길을 달려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레이스 라인,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이 트랙, 생명의 길을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받아 안아주실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세상으로 치우치지 말고 엉뚱한 교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말고 요한일서에 나오는 거짓 그리스도의 영에 또 영지주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겸손하여서 우리가 엉뚱한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 밖에 있다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생명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어제 저녁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기억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족한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아들이지만 기도할 때 환상 속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영광의 시간을 맞이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지속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격길로 빠지고 엉뚱한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 눈 돌리지 아니하고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우리가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것으로 우리 가운데 심각한 철로역정의 존 본연의 외침처럼 크리스찬의 그러한 삶의 궤적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더 끝까지 사단이 우리를 잡고 놓아주지 아니할 때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좀 사담이긴 하지만 제가 영적으로 아니라 육적으로 세상적인 그러한 노래 중에서 또 가수 중에서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가 장기하라는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삶을 그저 우리에게서
그 읊조리듯이 이야기하고 그 가사에 그런 특별한 의미를, 그리고 확실한 진리에 대한, 그리고 삶의 고뇌가 그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을 함께 외치고자 하는 그의 가사말이, 노랫말이 가끔 저의 마음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최근에 낸 그러한 노래 중에서 그 자기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지막 그런 한 노래 가사가 제 마음에 생각을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가 음률을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미주알 고주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자기는 한마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훌훌 오히려 그것을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훌훌 떨쳐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나는 한마디 하겠노라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참 무서운 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한국 사회가, 국제사회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정말로 이 21세기 2022년도가 철저하게 찢어지고 나눠지고 각자의 정의로 살아갑니다. 각자의 그런 욕심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분열의 역사로 나뉘고 지금도 누군가가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희망이 보이기보다는 세상의 종말이 보이는 듯한 그런 아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화되고 우리가 그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치 조롱하듯이 코로나가 또 진화해서 우리 가운데 제 7차, 8차, 9차, 10차 이렇게 재확산의 조짐이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도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 육상 트랙을 달려서 우리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서 우리의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안에서 가장 귀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가운데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도 부끄러운 결실을 맺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생에 달려갈 기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시험을 준비해서 공부했는데, 정말 우리가 수학 시험을 위해서 공부했는데, 우리가 과학 시험을 위해서 공부했는데, 영어 시험을 위해서 공부했는데, 국어 시험을 위해서 공부했는데, 또 여러 가지 우리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공부했고, 우리 일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놓고 우리가 국가고시를 보듯이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에게 0점이라면, 낙제라면, 그리고 탈락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한강다리로 그래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실패 가운데 가장 최악의 선택을 오늘도 놓고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드라마의 끝에 저승사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자살 방지 캠페인을 하는 그런 요즘 최근에 나온 내일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멋지다. 이 작가가 누구인지 꼭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 자기 자신의 잘못이건 남에게 괴롭힘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건 그 모든 것에서 삶의 의미를 되살리면서 마지막 때에 에필로그처럼 이야기하면서 자살 방지 프로그램과 전화번호와 우리 삶의 격려 화이팅을 외치는 그 작가의 외침 가운데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뜻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을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소명을 다하고 비전을 다하고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정말
앞모습도 아름답지만 뒷모습도 아름답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산 편지가 되어서 썩어가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내고 은혜를 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든 삶에 거치는 모든 것마다 황무지가 장미꽃처럼 피어내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황무지에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고 사탄의 모든 것을 막았듯이 우리 또한 작은 예수로서 주님의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사순절 기간과 은혜 기간과 우리 생명의 역사와 오늘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 가운데서 실패냐 성공이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냐 용서받을 수 있는 죄냐라는 길에서 어차피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서 죄 짓는 인생들이고 부끄러운 인생들이지만 그래도 한 가닥이라도 주님 앞에 생명 있는 사막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고 우리 삶에 스스로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스타팅 라인이 있고 레이싱 라인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있습니다. 결승점. 그러나 저는 이 피니싱 라인보다 영어로 이 결승점을 이야기할 때 위닝 포스트라는 그런 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위닝 포스트. 우리에게 있어서 위닝 헤빗, 이기는 습관이라는 그러한 책이 수년 전에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위닝 헤빗보다도 사실 위닝 포스트, 결승점에 도달하는 그런 우리 삶의 마무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고 우리 달려갈 길을,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우리 주님 만나리라. 공중을 향해서 헛된 주먹질 아니라 한 번 우리가 주먹질을 할지라도 생명 있는 주먹질을 하고 생명 있는 몸짓이 되고 은혜가 되고 호흡이 되고 하나님이 찬양이 되고 우리 모든 가운데서 육적 삶의 육적 생명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의 완성을 이뤄서 위닝 포스트, 즉 우리가 마지막 결승점을 보면 이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 테이프를 우리가 뚫고 모든 육상 선수들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 실패, 페일리어 포스트가 아니라 위닝 포스트, 루징 포스트가 아니라 위닝 포스트, 이기는 그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시기 바라고 그것에 정말 바라기는 우리 욕심이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허망한 끝이 아니라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의 그런 초반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서 스테반 집사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가장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적 생명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 생명을 사시겠습니까? 이대로 살다가 그냥 끝날 때 발버둥 치며 부끄러운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돌아갈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생명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시겠습니까? 모든 염세주의 철학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한껏 조롱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마지막 때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느라고 역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의 조롱거리와 세상의 바보 소리를 들을지라도 생명의 길을 가서 주님 만나서 우리 가운데 귀감이 되고 우리의 영적 모델이 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러한 족적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위닝 포스트, 위닝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피니싱 라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면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끝이 전부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마지막을 온전히 성령의 역사로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사슬이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흔들리는 나무가 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해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이 착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오늘 요한의 고백과 솔로몬의 전도서의 청년의 때에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 순간이 아니고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 사순절 마지막 때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만나서 두 가지 종류의 죄악을 만날 때 어떤 종류의 죄악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에 주님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과 함께 달려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서 결승점에서 가장 소중한 마라톤 주자가 월계 수입을 받듯이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것 가운데 마지막 환희의 눈물이 주님과 함께 드려지고 우리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마지막이 두렵고 떨려서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돌아올 때 현관을 향해서 질주하여서 엄마 아빠에게 달려드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과 만나서 성령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은혜를 이룰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내가 이 모든 삶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노라, 감격하노라, 나의 모든 모습이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노라,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